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있고 기대조차 잃었던 사라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결국 사람의 힘이 조금도 보태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람의 수고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닥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온전하게 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곳곳에서 믿음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빈 그릇이 돼야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죠. 그때 바르게 힘을 빼고 소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때요. 사람은 바르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이 빠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공동체에서 협력하고 바른 순종의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뜻하는 바를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면 절망을 하죠.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를 함께하고자 할 때 실망하고 지치고 절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어쩌면 내 방법과 내 생각에 힘이 빠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집을 피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정한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라의 협력이 꼭 필요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어도 함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고자 모인 이유에 대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힘써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의 이야기는요. 그 보기에 그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가던 그 사라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믿음의 용기를 다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을 위해 떠나시는데 아브라함이 배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웅하려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당신의 뜻,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도 잘 보면요. 이걸 아브라함이 좀 알게 해주세요.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볼 때 꿈을 꾸시고 먼저 당신의 약속과 꿈을 말씀해 주시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일하심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할 행동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과 꿈,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보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설교를 읽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온통 종교적 규율과 율법의 굴레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차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와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 의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진심을 숨기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미 마지막 날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 하나도 숨김없이 다 그 백성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숨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비밀리에 뭘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고 함께 가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알고 우리는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작전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작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알려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진심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고 오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이 목적을 말씀하세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바르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1대1로 상대하셔서 기적으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홍해를 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을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먼저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왜 지금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마치 연극 무대에서처럼 늘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듯이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똑같은 기적들을 반복해서 공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증인 삼으시고 기록으로 남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신약에 와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의 모습이요 존재의 이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게 받은 근본적인 이 죄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좀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바요 의무요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부름받고 믿음으로 초대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 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기적이 그럼 전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을 택한 이유를 통해 볼 때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처럼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증인으로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을 볼 때도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늘 교회 속에서 그런 기적만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워낙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좀 쉽게 변화되고 또 마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절대 기적과 표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자꾸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만 더욱 추구하고 자기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는 그런 무적행과 같은 그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기적을 베푸는 마술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시기에 행할 수 있었던 그 사실들을 목격한 증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전파자,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증인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죠. 믿음의 모델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증인으로 부르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영적인 가족, 이 셀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돼서 그 영적인 가정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다음 세대들에게로 전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증인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꿈과 그 계획을 알리셔서 저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전파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21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걸 보는데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그 삶이 말로 떠들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그런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분명히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매사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볼 때 비록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음에도 나는 나의 복을 챙기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자 살아왔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듯 당신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치,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한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주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자 하는 첫날부터 스스로 뜻대로 사고자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천사가 영적인 사악한 권세들과의 싸움 때문에 지체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필요하시다면 즉시 응답하여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응답하지 않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보이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대부분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66편 18편이나 이사야 59장 1, 2절을 참고해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리게 하시고 먼저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무관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고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이유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증인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한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기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요구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 진실한 뜻을 다음 세대에게 나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증인된 삶 잊지 않고 내가 선 곳에서 부름받은 빛과 소금, 증인된 삶, 열방의 제사장 된 삶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